마태복음 5장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산상순을 돌아갔습니다. 오늘 노집사님께서 광고하시면서 정확히 짚어주셨지만은 산상순을 워낙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뭐 새로운 얘기가 있을까? 새로운 걸 찾지는 않습니다만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전달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빗으면서 머리가 다 하얘진 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커버를 했었고요. 오늘은 3절과 4절을 같이 보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과 애통하는 자 두 가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다고 했는데 비슷한 본문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거기도 산상순을 이제 요약해 놓은 곳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시기에 부자 청년의 예를 들어보니 생각해 보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우리가 복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먼저 가난하다는 뜻이 무엇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가.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가난한 과부가 있었죠. 다른 사람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헌금하는 것을 보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하신 건데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굉장히 가난한 거예요.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오죠. 거기 한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그 단어가 거기서 나오는 단어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가난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5장 3절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죠. 심령이 가난한 자. 이사야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관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행하는 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도 전혀 감이 없죠, 요새는. 또 듣던 얘기를 하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듣고 떠는 자들입니다. 반응하는 자들이에요. 어떤 자들인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오늘 4절까지 포함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하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함을 말한다는 것을 일단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적 가난이나 풍요가 영적 진보와 영적 발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잘못 생각하시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붙잡겠지. 꼭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가 돼서 풍요로우면 먹고 살만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별로 상관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풍요로운 사람은 풍요로운 대로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있고 돈에 관한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질문하실 수 있어요. 돈이 나쁜 거 아닙니까? 근데 디모데전서에 보시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지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돈은 필요하거든요. 지금 다 집페이, 자동차 페이 나가시는 거 있잖아요. 돈이 있어야 그걸 페이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열심히 일하셔서 그거 페이하셔야 돼요.
그걸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지 돈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우리 영적인 면을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가난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발문하실 때 보통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시냐면 목회자들을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은 좀 가난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알던 이단에 속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 이단의 교주를 따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분은 너무 겸손하시고 너무 가난하게 사신대요. 미국 분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래서 그분을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바른 이유입니까, 여러분? 어떤 목회자나 영적인 리더를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너무 겸손하고 검소해서 따라갑니다. 겸손하고 검소한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진리를 들으셔야 되거든요, 진리를. 그리고 두 번째, 목회자는 가난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 목회자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목회자만 가난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논리를 가면 같이 가난하셔야 돼요. 말이 안 되죠? 돈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신앙생활과 관계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사야서입니다. 61장의 말씀인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결국은 뭐죠? 영적으로 가난한 자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돈을 주려 하심이라가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소식이죠. 가난한 자들. 어떤 가난한 자들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쭉 나갑니다. 적용을 좀 해보죠. 우리 세상에서 찾는 것은 뭔가 리더십이 있고 아니면은 성격이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강한 리더십이 있어서 따라가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거죠. 리더십이 있고 성격까지 좋으면 뭐 더할 나위 없겠죠.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를 위해서 성도들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성격이 막 두드러지게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인터넷 같은 데 보시면은요. 그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그 목사만 드러나요. 목사만. 대단한 목사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그렇게만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는 것은 타고난 성격이나 기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타고난 성격이나 기질만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그것을 보시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성격 좋고 리더십이 있고 아무리 좋아도 그것만 드러나는 것은 신앙생활도 아니고 목회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좀 급했던 성격이 변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게 되면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성경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진행형이에요. 어떤 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타고난 성격이기 때문에 그냥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 발전해 가는 거죠. 성화되는 과정은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 성화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죠. 타고난 성격이나 기질도 남아 있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될 것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구나.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각각 개인적으로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가는 것이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니까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완성되진 않지만 그렇게 되어가야죠. 근데 아무리 이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해도 이 사람의 타고난 성격이나 기질만 보인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아직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베이비가 태어나면 정상적인 베이비라면 계속 시간이 지나면 자라게 돼 있어요. 아기를 3년 전에 낳았는데 3년 만에 봤는데 하나도 안 변했네?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3년 만에 보면 몰라볼 정도로 변해 있어야 돼요. 아기는. 영적인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보이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진행형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When I turn to Christ,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갈 때, When I give up myself to His personality, 내가 타고난 기질이나 성격을, 이런 천성을 타고난 것을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갈 때, Then I first begin to have a real personality of my own.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내가 변화될 때만이 내가 비로소 진정한 나의 퍼스널리티가 생긴다. 그런 말 했어요.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인데 크리스천들에게 다 필요한 겁니다. 타고난 것은 있어야 되지만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계속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말한 것처럼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용서 한 번 할 수 있죠? 좀 어렵지만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갑자기 좀 이상해지죠, 상황이.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한 번 정도는 그래도. 근데 하루에 7번이면 좀 심하죠. 근데 그 사람은 체면도 없이 7번 죄를 범하고 저한테 와서 또 미안하다, 내가 회개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영적으로 조금 내가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하시는 분들은 해야죠.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정말 못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볼 때는 어리석고요. 저 사람은 무슨 성질도 없나? 화도 못 내나?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런 믿음을 본받아서 정말 이렇게 살아야 돼요. 너무 어렵죠, 처음에는.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또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마음이 계속해서 생기는데 결국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어떤 믿음의 정도, 내가 이제 믿음 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사오니 믿음을 더하소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뜻이잖아요. 저 컵이 다 차진 않았습니다. 거의 다 찼죠.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 마음이 거의 다 차 있으면요. 그 공간이 별로 안 남아서 말씀이 들어가서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한 반 정도 비어있으면 그래도 좀 괜찮아요. 조금 변할 수 있겠죠?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 어떻게 보면 bankrupt 됐다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이런 겁니다. 비어있어야 돼요. 세상적인 것이 다 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집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죠.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 사도들은 믿음을 더하소서 했던 겁니다. 내 믿음이, 내 생각에, 내 경륜이 해석에 꽉 차 있었으면은 물론이죠 했을 거예요. 교만하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마음을 비우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비우셔야 돼요. 그래서 캘빈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He only who is reduced to nothing in himself. 스스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속이 다 비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mercy죠.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염려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다 내어놓고 내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좀 슬퍼하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 글자의 뜻으로만 보시면. 그래서 뒤에 이제 이사야서인데요. 여기도 보시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구약에서 나오는 컨셉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위로를 받을까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애통하는 자, 좀 슬퍼하는 자, 근심한다는 뜻으로 보실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그냥 근심만 한 것이 아니고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할 때 이 벌레 못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울기만 하시면 안 돼요. 우시고 나서 근심하시고 나서 회개하시고 나서 거기에서 참소망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막 우시면서 기도가 끝나면 안 되고요. 기도하시면서 우신 다음에 소망의 그리스도를 잡으시면 기쁨으로 끝나셔야 돼요.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마찬가지죠. 그냥 단순하게 너희들이 근심하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근심과 애통과 슬픔을 통해서 회개함에 이르렀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 사역은 결국 그거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했던 거죠. 설명을 좀 더 했습니다. 두 가지를 예를 들은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비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뭘까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한 근심이겠죠. 아, 말씀을 들어보니 나의 삶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슬퍼하고 나는 정말 가치가 없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은 어떻게 될까요?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심으로 끝납니다.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을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을 가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근심을 해요. 아, 난 가치가 없어. 이렇게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거를 고치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근심하시고 애통해하시고 슬퍼하시는 거는 다른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까지 발전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죠. 영적으로. 그러면 왜 그러한 삶이 힘든가? 개인적으로 교회와 세상을 통해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슨 감사, 기쁨이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뭔가 내가 못 본 거를 봤나, 내가 못 들은 걸 들었나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도 굉장히 막 천사같이만 하고 다니거든요. 막 화나 웃음 지으면서. 그럼 부럽죠. 뭐가 다르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교회만 다닐 때 저는 성가대원들을 보면 항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운을 입고 싹 들어오시는데 천사들이 막 들어오는 것 같아요. 환하게 하고 들어오시잖아요. 정말 그죠? 찬양은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4부로 나눠서 막 화음을 맞춰서 완전히 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나도 찬양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믿지도 않으면서. 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성가대를 섬기게 됐죠. 막상 들어가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네. 어쨌거나 예. 세상에서 볼 때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요. 자기들하고. 주일 예배 끝나면 바로 같이 골프 치러 가야 되고, 그죠? 뭐 직장 끝나고 나면 꼭뭐 회식해야 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똑같아요, 저희랑. 주일날 아침에는 교회 가야 돼. 오케이. 그 외에는 우리랑 똑같이 놀면 돼요. 그러니 그런 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서 그분들을 보고 나도 교회 한번 나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말로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 책이 말씀드렸지만은 벌써 뭐 한 60년 이상 거의 된 그런 책인데 뭐라고 나왔냐면 두 가지 원인을 말했습니다. Defective doctrine of sin, 그러니까 잘못된 죄에 관한 가르침.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hallow idea of joy. 굉장히 얄팍한 기쁨은 이런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두 가지가 함께 일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Superficial kind of person. 속이 깊지 않은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깊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벼운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가벼울 수밖에 없죠, 삶이. 조금만 잘못되면 막 이런 사람들 있죠. And a very inadequate kind of Christian life. 굉장히 맞지 않는. proper, 그러니까 adequate 하면은 적합한, 적절한 이런 건데 부적절한 삶이죠. 크리스천 라이프로 볼 수 없는 삶을 살면서 얄팍한 삶을 살면서 얄팍한 기쁨을 가지고 살면서 죄에 대한 의식도 없으면서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그러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나온다는 분들이 다 크리스찬이라고 친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길래 세상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10년 전하고만 비교해 보세요. 10년 전하고. 도덕도 없고 룰도 없고요. 법도 없습니다. 요새는 법도 없고 영적인 건 관도도요. 도덕적으로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구별이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전부 다. 특별히 성적인 타락은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랬을까? 그 정도죠. 지금. 시편에 보시면 맨 위에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는지는 통회하는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얄팍하게 뭐 눈물을 보이고 뭐 슬퍼하고 뭐 애통해한다? 사람들한테는 통할지 몰라요.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을까요? 말씀을 듣고 얄팍하게, 가볍게, 마치 내가 회개한 것처럼 사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활활 타는 화롯불에 손가락을 넣으실 분은 없습니다. 근데 그림으로 되어 있는 불은요. 만져도 돼요. 집었다가 넣고 막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멀리서 보면 같이 불같이 보이겠지만 그림을 집었다 놨다 하시는 분과 정말 불을 보고 통회하는 분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그런 얄팍한 속임수를 쓰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큰 죄를 지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영적인 자기 성찰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습을 봐야 되겠구나. 보입니다. 그게 일부러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야고보서에 보시면은 거울과 같은 것이죠. 진리의 말씀. 내 자신을 보는 거거든요. 보여주거든요. 그것을 정상적인 사람, 그다음에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 자신을 보고 고쳐야 되겠죠. 잘못된 부분. 로마서 7장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믿기 전의 이야기다, 믿음 후의 이야기지만 다른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많은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뭡니까?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는 맞다 하는데 실제로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했습니다. 나 자신을 보니까 희망이 없구나 그런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 가면 그 통회하는 심령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붙잡았던 것은 자신의 화려한 경력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었고 사역도 아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나오기 위해서 본인의 모습이 영적 자기성찰이 나온 겁니다. 이런 영적인 자기성찰 없이는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 영적 자기성찰을 하면서 어떤 것이 변화가 생길까요? 주변을 둘러보게 됩니다. 시편에 보시면 같이 함께 읽으시죠.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 친구, 다니는 교회에 있는 교인 중에도 먼저 나는 하나님께 나와서 율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나오겠죠. 그 다음에 주위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혹은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혹은 교인들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시는 분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해 보신 게 언제입니까? 그런 기도를 하신 것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아이가 하버드를 못 가서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는 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를 하신 게 언제였습니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마찬가지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쉬워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칭찬받는 일 안 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대상은 제가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하셔야 돼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궁에 있을 때, 수상궁이 이제 겨울철에 있는 머무는 그런 곳인데 어차피 그쪽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좋은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 땅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형제들이 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와서 물어본 거죠. 다들 잘 지내고 있는가? 지금은 느헤미야는 타국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왔어요. 찾아온 건데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다 잘 지내고 있지?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무슨 일입니까 이거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 벌어진 거죠. 고국에서. 여러분들 지금 한국 소식 들으시면 별로 좋은 소식은 없죠?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죠? 그럼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우리 같으면.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으니 그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죠. 금식하시고. 한국에도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겠죠. 하셔야 돼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먼저 중요한 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문들이 불탄 것을 듣고 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말씀대로 살자는 거, 그 죄 지은 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런데 거기에 있는 형제들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을까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본인도 포함입니다. 목사가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 잘하십시오.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같이 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 범죄했죠?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들이 다 불탔는데 그거 급한 거 기도 안 하고 지금 죄에 대한 문제를 먼저 다뤘습니다.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돌아와서 영적인 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하나님께서 귀히 쓰셨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한 기도, 당장 필요한 기도, 필요합니다만 근본적으로 먼저 해야 될 기도는 이러한 기도입니다. 그 사람들의 내가 기도하는 대상, 나라, 어떤 인물들의 영적인 상태를 놓고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금 예루살렘 성문 불탄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이렇게 말했죠. 같이 한번 읽으시죠. 저 위에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전혀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눈물을 흘리며 말하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하고 기도를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기도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섬기기도 하고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슬픈 현실입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영적인 가난함과 영적인 애통함인데 이 삶 가운데 또 애통하는 일이 있잖아요. 슬픈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 하나님이라는 뜻이 또 나와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영적으로 내가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면 만사형통하겠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모든 환난을 통과합니다. 그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 시로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도 성도로서 환난을 통과하고 있지만 다른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이 나의 경험과 지식과 나의 어떤 돈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있어야 그 위로로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다른 분들을 위로할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적이 없는데 무엇으로 위로하시겠어요? 다 내 걸로 위로하는 겁니다. 그럼 세상적인 걸로.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다면 다른 분들에게 내가 허락받은 것들, 물질과 달란트 모든 것을 사용하지만은 궁극적으로 그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 그 위로로 다른 분들을 위로할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말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또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이 많죠. 어려운 거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어려운 거 많습니다.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입니다. 그냥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는 넘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위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처럼 우리도 고난 받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넘치는 위로로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는 어떨까요? 아무런 해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만에 관한 이야기지만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시면 그냥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죠.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영적으로 저희가 애통해 하시고 심령이 가난하셔서 회개를 하시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고 또 주위에 어려운 분들에게 그 위로로 또 위로해 주세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젠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곳에는 눈물도 죽음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신다는 그러한 소망을 잡으셔서 이 세상 지금 너무 어렵고 어지럽고 불법에 행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절대로 그 소망 놓지 마시고요. 그 가운데 기쁨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